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딱 한 가지, 뭘로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는 절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허공을 채울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허공을 채우려고 하면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진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허공, 이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이것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돈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허공 채울 수가 없고요.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늘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맛있는 것으로 우리의 그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뭔가 그 만족함이 채워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하고 수석을 하고 이것으로도 내 공허함, 내 만족함, 인간의 만족함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막 한 달이 지속되어지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장사가 10배나 잘 되는데. 근데 그것으로도 인간의 공허함, 이것은 채워질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우리의 공허, 허공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것으로 우리의 뭔가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그냥 복음 안에서는 또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자식 잘 키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다. 그럼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고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한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잘 안 되어져요. 왜냐? 체질이 그래요. 살아온 체질이 다른 것으로 늘 만족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맞다, 인정이 되어지면 오늘부터 그게 딱 깨달아지면은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게 되어지느냐? 이게 깨달아져도 현장으로 나아가면은 이게 안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체질이 각인 뿌리 내려진 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만족해야 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것 자체로 만족해 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을 했습니다. 왜 낙심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각에는 죽으면 안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 자체로 만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그 뭔가의 그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민족의 해방.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그걸로 낙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런 것은 구해봤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가 오니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해가지고 응답이 오면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조금 지나고 나면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해봤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이라 성경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왕이 되어져서 제사를 지내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또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단순하게 그냥 1000마리가 아니고 제물로 하면 3000마리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솔로몬이 그때 구한 것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정말로 옳은 일을 한 사람에게 막 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정말로 이렇게 벌도 주고 그래서 정말로 백성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구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한 게 아니고 뭘 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진짜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네가 부귀, 영화, 재물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네가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 그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스바 여왕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시험합니다. 열왕기상 10장 내용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은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솔로몬 앞에 바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솔로몬의 지혜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탄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도 있죠. 창기 2명이 같은 집에서 거의 동시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한 창기 한 명이 자기 자식을 깔아뭉개서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아기를 바꿔치기 해놓습니다. 옆에 같이 자던 아기하고 자기 아기하고 바꿔치기 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서 자던 애 엄마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 앞에 가져가죠. 솔로몬이 재판하기를, 그러면은 두 아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씩 나눠줘라.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라. 가짜 엄마는 그러면 절반으로 나눠서라도 갖자. 왜? 이미 자기의 아들은 죽었으니까. 그게 솔로몬의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국가는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 지혜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혜하면은, 성경에서 지혜하면은 두 사람의 지혜를 들죠. 다니엘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지혜를 응답으로 받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 때문에, 응답으로 받은 그 지혜 때문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인생 말년의 결론은 뭐냐? 그 지혜도 다 헛되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지혜가 뭐한 것이요?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2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그래서 이 지혜도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혜를 구하기를, 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영력, 지력,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도 얻어봤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다스려 봤습니다. 내 인생 말년에 그 지혜도 다 헛되다. 그 지혜가 많으니까 뭐가 많다? 번뇌가 많고 고민도 많다. 전도사 솔로몬은 이 지혜뿐만 아니라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가장 전성기로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명예, 물질,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었고요. 심지어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 말년으로 접어들면서 고백하는 내용.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사치와 방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는 쇠퇴해져 가고 솔로몬이 나중에 죽고 나니까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고 민심은 솔로몬 왕에게서 떠나가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겪어봅니다. 그걸 겪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후대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사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응답으로 받은 그 지혜까지도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육체 노동하는 그런 노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되어지겠습니다만은 해 아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에서 해 아래, 하늘 아래, 세상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늘 아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래, 태양 아래 이 세상에서 행하는 하늘과 대조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부모의 세대가 가고 나의 세대가 와요. 근데 또 세대가 가다가 보니까 나는 가는 세대가 되고 내 자녀들이 오는 세대가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세대가 되어져요. 솔로몬이 지금 젊었을 때는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나중에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는 세대가 되어졌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붙잡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세대가 되어졌어요? 가는 세대. 죽음 앞에 다다른 그런 세대가 되어졌어요. 그때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어느 정도 헛되냐?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업적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전의 세대에도 이미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솔로몬 성전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었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운 성전일지 몰라도 그 성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성전이죠. 그러나 광야에서 천막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나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이전 세대에 이루어 놓았던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솔로몬 자기 자신이 국가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하나도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다 있었던 것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인생 말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이루어서 남겨놓을 수 있는 게 없고 뭔가 좀 새로운 것 뭔가 해놓은 것 같은데 이미 이전 세대에 있었던 것이고 다음 세대에도 다음 세대가 뭔가를 기억해 줄까 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된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뭔가 좀 내 후대에 남길 만한 그런 업적을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인생을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후대 세대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아침에 떠서 뜨거운 열기를 품어내면서 서쪽으로 쳐갑니다. 거기를 돌아가고 그랬는데요. 돌아가고 숨을 헐떡거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가는 태양이 뭐 하고 있어요? 태양을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표현한 고백입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데 돌아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도는데 뭐 하면서 돌아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돈다라는 겁니다. 뭘 비유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열심히 뭔가를 뛰어가는데 뭔가 달려가는데 그게 태양이 뜨고 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태양이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식어져 버립니다. 태양이 식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태양이 그렇게 뜨겁게 내리쬐을 때는 땅이 그렇게 뜨거워지는데 태양이 지고 나면은 이 땅이 다 식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은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없어지면은 다 식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6절 말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천사가 활동을 하는지 사탄이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는 겁니다. 바람, 뭔가 강하게 뭔가를 싹 실어가 버리는 것처럼 바람이 세게 불지만은 그 바람도 조금 지나면은 다 잔잔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의 헛됨을 또 강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그냥 그저 바다로 흘러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일어나면은 그 바람이 언젠가는 또 멈추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강물 또한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것뿐이다. 커다란 강물이 흘러가면은 뭔가 좀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커다란 강이 없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서나 이렇게 황하강이나 뭐 이런 세계 큰 강들을 보면은 뭔가 웅장하고요. 저렇게 큰 강물이 흘러가고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강물이 그냥 그저 바다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강물들은 다 어디를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어디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것이다. 좀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가고 있고, 강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강물줄기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강물줄기들이 수천 년을 흘렀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강물과 비와 구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수천 년을 흘러가도 바다가 더 이상 넘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이잖아요. 바다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강물이 그렇게 수많은 강물이 수천 년을 흘러갔으면은 이 물에 이렇게 도는 것,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강물이 저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면 바다가 차서 넘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에 대해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달려가면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그냥 그저 강물은 그저 바다로 흘러갈 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다를 뭔가를 채우고 넘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강물이 흘러가면 바다를 채우고 넘치게 하고, 저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바다를 넘치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열심히 뭔가를 위해 달려가면 그게 뭔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 채울 수도 없고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다 불신자들을 향한 내용인데요. 한편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렸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삶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그저 흘러가는, 그래서 결국은 뭐하다? 다 헛되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만족을 위하여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우리 인생의 영광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근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도 부르고 그 세상 것들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름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정말로 얻으려고 했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자기 앞에 있는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다른 것으로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만 넘겨서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의 전체를 통해서 한 30번, 40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3, 40번 정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뭐냐? 13절, 14절의 결론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는가? 왜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어떤 내 행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뭘로만 만족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섬김으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 만족함으로 뭘 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결론으로 하는 이야기.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하나님을 그걸 어떻게 섬기느냐? 13절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다가 헛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참된 만족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낙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다 조금 또 힘 얻으면 뭔가를 좀 해보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낙심하고 이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뭘로 만족하게 되어져 있느냐? 전도로 만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정말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를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이미 속아 넘어간 겁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어떤 것으로도 내 속에 있는 공허를 채울 수 없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름이 행복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름이 만족함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응답들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만족함을 얻으려 했습니까?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얻었지만 아버지는 인생 말년에는 그 지혜까지도 헛되다고 고백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만족하려다가 낙심하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참된 행복이 되어지고 참된 만족이 되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